네, 어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어린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네,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에 대해서 지금 5번째 시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혹시 주변이 너무 어지럽거나 성경책 없이 혹시 누워서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 생각만 해도 참 너무 기쁜 일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천국에 가시는데 본인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5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로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펼쳐지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은 미리 기록되어진 우리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끝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말씀에 보면 54절과 55절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일기예보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온도는 얼마나 될지 일기예보를 통해서 대략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서 자연을 통해서 내일 비가 올런지 눈이 올런지 또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될는지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기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해요. 지구에서
적도로부터 떨어진 위치가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편서풍,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몰려오면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남풍이 불물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남쪽에는 사막이 있고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적도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남쪽에서 올라오면 더워지겠구나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자연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6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예상하면서 어째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듣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냐? 그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알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어린이는 하루빨리 구원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어린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해야 하겠어요. 여기를 잠깐 보면 지금 이 건물은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1989년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들어서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식당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식탁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오전 8시가 되니까 건물에 금이 가고 5층 바닥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라고 그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흔들흔들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징조일까? 바로 건물이 무너질 징조예요. 실제 이 건물이 1995년 6월에 무너졌습니다. 약 500여 명이 죽었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30여 명은 실종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백화점에서 근무했던 그 직원들은 많이 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으니까 얼른 그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래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그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생길 기미. 혹시 이 뜻이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이 사전에서 검색해 갖고 온 건데 바로 징조가 바로 어떤 일이 생길 기미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 그게 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은 크게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선민시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그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민족에게 전해지게 돼요. 이걸 은혜 시대의 이방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시대를 나눌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처음 시작은 고조선이에요.
그 고조선 다음에 삼국, 그리고 후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자,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경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구약을 나누는 기준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전과 선택한 후로 나눠질 수 있고, 이제 신약은 어떻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냐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과 다시 오신 후 이렇게 크게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아주 좀 흥미로운 자료인데, 자,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이 성경에 우리나라의 곳곳에 전해지게 될 때 그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자, 조금 옛날 글씨로 돼 있어서 조금 읽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목사님이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 탄생하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 가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심.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신 강림하심. 자,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러면 죽은 영들이 올라가서 이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돼요. 자, 이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천년 시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또 천국잔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 것을 보고 이건 혹시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닐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자, 이 그림은 1920년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보니까 정말로 성경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자,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여기는 함께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지금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 마지막 때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참 놀라워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마지막 때, 자, 그때가 언제일까? 자, 여기 자료를 보세요. 자,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총 8가지로 이렇게 추려봤는데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내가 바로 그 오리라 했던 예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대요.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전 자료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 그리고 재림한 예수님이 50명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 중에 한 분은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셨으니까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내려와서 자신을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분께서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등장하신 분이래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따랐던 사람들은 흩어져야 마땅한데,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아내를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계셔야 되지 않냐? 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더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분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일주일 전에 구속되셨습니다. 감옥에 가셨는데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이 말씀은 곧 곳곳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민족, 종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 거 알고 있습니까? 얼마 가지 않은 거리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6.25 전쟁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게 됐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쉬고 있어요.
그걸 휴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휴전된 지가 약 70년 정도 지났네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보니까 영토, 땅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종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이라던가 자원을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세 번째 징조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기근이에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을 가리켜요. 배고프다. 우리나라는 아마 여러분들은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이 신문에 보니까 대기근 오나, 정말 큰 굶주림이 오지 않나 라고 염려하는 그런 신문인데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즉 식량이 자꾸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식량 생산이 늘어나긴 하는데 그것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 됐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인구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만 해도 50몇 억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한 10수년 전에 60억이라고 하더니 이제 어느덧 70억이 넘어가고 80억이 거의 가까워졌어요. 자,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를 못한다. 자, 전 세계의 기아 지도, 즉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표현하는 지도인데 여기에 보라색으로 표현된 곳은 굶주리는 곳이에요. 하늘색으로 표현된 곳은 굶주림이 없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나라인데 자, 보면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있네요. 자, 여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웃 북한은 보라색으로 표현된 거 보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실제로 여기 아프리카라던가 동아시아라던가 이쪽에 남미 쪽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쪽은 대부분 사람들이 굶주려요. 굶주리지 않는 나라가 얼마 없습니다. 저쪽 미국 쪽이나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쪽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굶주리고 살아요. 그 다음 징조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진 혹시 기억나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약 3년 전쯤에 큰 지진이 2번 정도 있었어요. 이것은 6.0 이상의 지진이 얼마만큼 일어나나를 이렇게 도표로 표현한 것인데 보면 지금부터 100년 동안 일어난 그 지진의 어떤 활동의 모습인데 보니까 요 근래에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일어났던 지진 중에서 가장 큰 규모, 역대 가장 큰 지진의 규모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놀랍게도 요 근래에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제까지 관측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에 칠레에서 일어났는데 그 지진의 규모가 무려 9.5였어요. 목사님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2004년 12월에 있었던 지진이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이 섬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9.1의 지진이 났는데 이 섬이 지진이 끝나고 나니까 36m 정도가 이 섬이 밀려났어요. 우리나라 2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가
36m가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 지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하기 어렵죠. 2011년, 이때 태어난 아마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일본에서 아주 큰 지진이 있었어요. 9.0의 지진. 수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6.0 이상의 지진 매년 100건 정도 일어나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어요. 이 지진이 자꾸 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땅이 왜 자꾸 흔들리냐면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지진과 더 큰 지진으로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거예요. 그 다음 징조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즉 죄가 자꾸자꾸 많아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왼쪽 그림에 보니까 노인 학대라고 했죠.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어른에게 함부로 말하고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워졌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스스로 붙인 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나이 드신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동방에 있는 예의가 참 바른 나라,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참 무색하게 됐어요. 또 그 오른쪽에 보니까 학교 폭력, 친구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따돌림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요. 뉴스를 보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에 크게 관심이 없을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기에는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정말로 세상이 정말 말세, 마지막에 가깝다라는 걸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몇 시간에 한 번씩 범죄가 일어나나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니까 살인이 9시간 20분 24초 만에 한 건씩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오늘 하루 동안 3명 정도가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강도는 6시간에 한 번씩, 폭력은 1분에 한 번, 절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건데 역시 1분에 한 번꼴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 다음 징조로는 우리 이것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성경 히브리서 1장 11절.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자, 그러면 그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자, 위쪽 10절에 보면 바로 땅과 하늘을 가리켜요. 이 땅과 하늘이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낡아진다. 이건 지금부터 약 50년 전만 해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땅과 하늘이 낡아질 수 있을까? 옷처럼 옷처럼 이렇게 낡아질 수 있을까? 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하늘과 땅이 지금 낡아지고 있어요. 즉 환경에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조그만 제목인데 몸살 앓는 지구촌. 자,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그 이후부터 기술과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환경 오염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자, 점차 지구가 따뜻해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비 오는 것을 보고 참 놀랐을 거예요. 자, 목사님도 이제까지 이렇게 비 오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지구가 따뜻해져요. 자, 온난화라고 하는데,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요. 원래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는 냉장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지구가 따뜻하다 보니까 얼음들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냉장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구가 더 빨리 더워집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따뜻해지고 습해지니까 세균들이 막 늘어나요. 자, 전염병이 늘어납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상 기후가 일어나면서 곳곳에 홍수가 나거나 또 눈이 너무 많이 내리거나 또 비가 너무 안 내려서 가뭄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나라끼리 물, 자원을 가지고 싸우게 되겠죠. 전쟁이 늘어나게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각을 배우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오염돼요. 우리가 버리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재활용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 다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알고 있어요? 땅이 오염돼요. 자, 그리고 공기가 오염돼요. 하늘이 오염돼요. 그래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없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거예요. 지금도 아주 가까운데 정말로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정말 옷처럼 낡아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물을 사서 마시는 것처럼 공기를 사서 마실 때도 아마 조만간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많이 오염됐어요. 자, 바다의 오염,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바다에 자꾸자꾸 늘어나면서 우리 사람은 가장 꼭대기에 있죠.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많이 농축되어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으면서 결국 사람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돼요. 자, 보니까 진짜 땅과 하늘과 바다, 이 지구가 자꾸 병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조금 처음 전에 살펴봤었던 산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지구가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자, 목사님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자, 이 누가복음 21장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 이 11절에 보니까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자, 이 온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전염병을 가리켜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신종 전염병,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아주 큰 비상 상태죠. 우리가 보통 전염병이라고 하면 세균과 바이러스, 두 가지를 꼽는데, 세균은 항생제를 통해서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통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든가 그 전에 메르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재밌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이기도 하면서 생명체가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 살고 어느 생물에 들어가서만 살 수 있어요. 이걸 기생한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생명체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면 자기의 모양을 바꿔요. 자꾸 바꿔요. 지금 뉴스에서 언제 치료제가 나올까, 언제 백신이 나올까, 예방주사가 나올까, 이걸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조금은 비관적인, 조금은 좀 안 좋은 예상이지만,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이 바이러스는 계속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치료제는 계속 개발돼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이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300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수만 종이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바이러스에, 여기 보니까 X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왜 치료제를 만들어내지 못할까? 치료제를 만들면 또 그 바이러스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읽어보면 너무나 좀 어렵게, 조금은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읽기가 어려울 텐데, 자, 목사님이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그냥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땅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는다. 이 땅의 4분의 1이면 지금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할 때 대략 20억 정도의 인구가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20억 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자, 여기 영어로 된 그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플래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플래그를 번역해 보면 전염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짐승으로서 사람 4분의 1이 죽는다. 자, 짐승으로서 어떻게 사람 4분의 1이 죽을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어디에서 왔냐면 짐승으로부터 왔죠. 성경은 놀랍도록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가 올 거래요.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성경 전 세계 98%의 사람이 자기 나라의 글로 읽고 있어요. 조금 전에 봤었던 이 많은 책들, 그런데 이 책들이 번역이 얼마나 됐을까? 많이 돼봤자 한 10개 정도의 나라의 언역에 번역이 되고, 그런데 성경은요 2,000개 이상, 현재 지금은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번역 현황인데, 보니까 150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성경 번역이 약 지금부터 100년 동안 아주
많이 번역이 된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12번의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이스라엘을 다루진 않지만 정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으로 2000년 만에 독립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환난 끝에 돌아오게 하겠다, 끝날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온다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라 뺏긴 지 2600년, 자기 나라 땅에서 쫓김을 당한 지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동일한 곳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환경적으로나 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시대가 과연 도덕적으로 얼마나 악한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맞아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에는 항상 깨어있으라. 어느 나라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어린이가 있다면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자, 3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말씀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고 이번 수양의 기간 여름 성경학교 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길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12번의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기쁨의 과제가 있는데 자, 오늘 과제는 바로 이거예요. 동물들이 나타내는 비가 올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건 부모님께 여쭤보는 방법도 있고 또 책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 비가 오는 것을 동물들을 정말 참 잘 알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들도 또 땅과 하늘에 있는 징조를 보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